할렐루야. 8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보낸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보다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에서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운도와 도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오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필리포에서 배를 떠나 다세반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뒷가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터키의 내륙 지방을 관통해서 지금 에베소에 왔죠. 에베소에서 꼬박 2년 이상을 제자들을 두란노에서 양육하고 그러던 중에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마술사들이 책을 은 5만 양이나 되는 책을 불태우고 또 은으로 만든 신상들을 더 이상 사지 않으니까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소해서 에베소의 극장에 사람들을 고소 고발하고 큰 소동이 일어났고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그것을 서기장이 이게 불법 집회니까 해산하라. 그래서 이제 해산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소요가 그친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데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이제 이 마게도냐 지방은 유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터키이고요.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교회들이고요. 그리고 그곳을 다니면서 다시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굳게 하고 2절에 보면 이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방이라고도 하고 마게도냐는 이제 그리스 북부,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 남부, 특별히 고린도 지역입니다. 다니면서 다시 이제 제자들을 굳게 하고 3절에 보면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이제 안디옥의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배를 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배드리려고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바울 잡히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그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요. 근데 이
나무에 달린 자가 그리스도라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까 이것을 믿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 중에 옛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에 충실하여서 교회를 지극히 핍박했던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울도 같이 이번에 오순절에 돌아간다는데 한번 걸리면 뭐 쉽게 얘기하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가는 게 빠른데 다시 마게도냐 이렇게 위쪽으로 육로로 이동해서 왔던 길을 돌아서 배를 타고 터키로 가서 거기서 육로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지역에 많은 제자들이 늘어났음을 보여줍니다.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 아시아는 이제 터키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이 아시아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죠.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그 외에 더베 사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전에 우리가 알던 이름은 바울, 실라, 디모데 정도였는데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 정도였는데 지금 보면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거와 세군도와 또 더베의 사람 가이오와 우리가 아는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대필한 바울 사도의 또 제자죠. 또 드로비모와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합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된다. 많은 방해와 또 회방 그리고 핍박과 위협이 있어도 생명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백성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들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요. 이제 무교절 후에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있는 절기라 그랬죠. 그리고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러 가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불렀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하였고 그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도 구제 헌금을 한다고 하였으니 마게도냐의 형제들을 본받아서 너희도 내가 갈 때에 준비하라. 그래서 연보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힘써서 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빚졌으니 너희가 육적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몹시 어려우니 지금 이 제자 교회들 유럽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해서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잡히면 본인 몸도 고난을 당하겠지만 또 이렇게 성도들이 모아온 정성 들인 헌금도 탈취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육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또 이렇게 풍성한 헌금으로 서로를 돕기도 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지고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의 돌아봄을 마치고 다시 드로아에 가는데 드로아는 터키 서쪽 항구입니다. 이제 일로 배 타고 도착해서 여기에서 이제 육로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가는데 그날 드로아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7절에 보면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 사도가 이튿날 떠나가니 그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과 애찬이 있었습니다. 애찬은 식사고요. 성도들의 식사고 성찬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면 성찬과 애찬을 같이 하는데 오늘 7절에 보면 아마 떡을 떼려고 모였으니 아마 애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 식사에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한 사건이 생깁니다. 밤중까지 이튿날 떠나니까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락에 모였는데 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밤이니까 등불을 켰겠죠. 근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청년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 그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유두고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 당시에 흔한 노예의 이름입니다. 흔한 노예, 우리로 말하면 뭐 돌쇠, 뭐 삼돌이, 뭐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청년으로서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여러분 젊은 청년 노예가 아마 하루 종일 일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도 이 청년도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밤중까지 계속되니까 젊은이가 또 노예였으니까 얼마나 낮에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많이 켜니까 공기가 탁하겠죠. 등불을 켜서 심지가 타고 이러면서 공기가 탁하고, 그래서 이 청년이 좀 환기가 되는 창 쪽으로 올라가서, 아마 어른들은 창에 앉지 마라 위험하다 했는데도 젊으니까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아마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었는데 거기가 3층이더라.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그냥 단순한 사고인가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청년이 참 귀하다. 여러분 하루 종일 노동하고요, 노예가. 그리고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를 쓰다가 너무 졸렸던 거예요.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창에서 떨어져 죽은 거를 사도 바울이 저렇게 피곤한데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기도하고 살려준 사건. 예전에는 이 사건을 보면 그래 이렇게 설교하는데 졸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는 교회 와서 잘 정도로 얼마나 피곤한데 그래도 여기 와서 졸 정도가 되느냐 이렇게 마음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성도들이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일하고 직장에서 사람과 일과 돈과 씨름하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너무 아늑한가 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그것도 은혜죠. 사실 유두고 같은 경우는 참 우리가 생각하기를 참 귀한 청년이다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조는 거 말고요. 그냥 막 찬양할 때까지 또 뭐 그 전까지는 막 인사하고 떠들다가 딱 설교 시작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눈 딱 감는 거 그거 말고 말씀을 듣고자 애를 쓰다가 그냥 자기 육체를 이기지 못하고 졸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두고는 이 드로아에 있는 교회에 아마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 청년을 보면 하나님이 쟤를 살려주셨어. 다 쟤를 보면 유두고는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야. 그리고 유두고를 보면 참 귀하다. 말씀을 듣다가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 청년이야. 이런 드로아 교회의 간증거리가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 우리 삶에서 큰 은혜의 어떤 이적과
또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 삶의 간증거리죠. 또 돌아가면서 다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간증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간증거리도 우리에게 귀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이 간증은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 것입니다. 유두고가 나이가 들고 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곳을 떠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이태원 참사의 한 유족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어요. 언니예요. 언니가 20살 조금 넘은 여동생을 이제 추모하는 그런 인터뷰였어요. 뭐 자매니까 현실 자매끼리 잔소리를 많이 했대요. 너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화장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옷 그만 입고 다녀라. 막 언니들이니까, 언니 자매니까, 동생이 언니가 좀 뭐 사회인이었는지 자기보다 위니까 아무래도 언니 화장품도 더 많고 언니 옷도 더 많고, 그러니까 이제 막 대학 들어간 동생이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잔소리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바르지 마라, 뭐 입지 마라. 그런데 그날도 자기 옷 입고 나가갖고 친구랑 뭐 할로윈 축제 논다고 자기 옷 입고 나가가서 카카오톡으로 막 싸웠대요. 너 맨날 내 옷 입고 다니냐고, 입고 다니지 말라는데 뭐 언니 미안해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인지는 내가 몰랐다 이러면서,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옷도 더 사주고 화장도 내가 더 가르쳐주고 더 예뻐해주고 그랬을 텐데 그게 너무 후회되고 미안하다, 이런 그 인터뷰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언제 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언제든지 부름을 받았을 때 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또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유두고는 바울 사도와 함께 아마 그 교회의 신앙의 간증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계속해서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구제 헌금을 거두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와중에 드로아에서 또 유두고를 살리면서 곳곳에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생명의 부활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오늘 유두고처럼 이렇게 사고로 인하여 떨어져 죽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사 또 온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그가 또 새롭게 생명을 찾은 사건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아시아에서도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생명은 그에게 있다,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받은 복음, 이 믿음을 붙들고 사망 권세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또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